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제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가 성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지를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눴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었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고 또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서 외면받는 것을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부끄럽게 여기고 꺼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교만한 지혜를 폐하시고 진정한 구원의 길, 또 구원받은 자의 능력과 지혜가 되어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원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어떤 부르심으로 다가오게 되는지, 어떠한 구체적인 사건으로 나타내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혜롭게 여기는, 세상이 지혜롭고 또 강한 여기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 연약한 나와 또 우리 이 성도들을 부르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시는 십자가의 역사를 완성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새벽에 우리 또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정교하고 자비롭고 또 지혜로운 계획이었는지를 나누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지혜롭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시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며 시작하죠.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의 부르심을 생각해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너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기억하고 그것을 한번 기억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그리스도 교회의 구성원들은요, 로마에 퇴역한 군인도 있었을 것이고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 같은 개종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들, 노예, 상인들이 뒤섞여 있는 곳이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층민이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나 문벌이 좋은 자나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교회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교회를 구성하셨을까요? 지혜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문벌 좋은 사람, 그때 당시에 주름 잡는 사람이 이렇게 오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 교회 그런 사람 한 분 오시면 교회가 부흥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올 거야 라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구성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쌓아온 세상적인 자격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똑똑하다라고 믿고 자기의 의에 빠진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실 어제 나눴던 1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면서 인용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 구원의 원리를 이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네, 우리가 어린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지혜 있다 여기고 내가 이만큼 살고 있다고 여기고 내가 이만큼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를 보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심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하나님의 선택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부터 28절 말씀 가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없는 것들, 천한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세상은 근데 그렇게 택하지 않죠. 가진 자를 택하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하고 강한 자를 택하고 그런 것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과는 반대로 하나님은 없는 자, 미련한 자, 약한 자를 또 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28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을 폐하려 하시나니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목적이 바로 이것이죠. 근데 폐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여겨지는 사람들의 지혜와 있음과 강함과 내가 이만큼 돼 있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여겨지는 사람이 아닌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보기에는 미련하고 없고 약하고 연약한 그 사람들을 선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을 정복시켜야 돼, 세상을 뒤집어야 돼. 네,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목적이 단순히 세상을 전복시키고 세상을 대적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2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여기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나의 공로를 여기고 나의 지혜 있음을 여기고 나의 있음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지만 우리의 자랑은, 성도의 자랑은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믿음의 연수가 이만큼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연수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이만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의 자랑이 하나님만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어야 되고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담겨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자랑하시고 예수님만 자랑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유일한 자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죠. 아멘이시죠? 30절과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 그리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도의 자랑은 결코 자기 자신의 가문이나 내가 이룬 업적이 될 수 없죠. 성도의 자랑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1970년대 서울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요 한국의 대형 집회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익스플로 74 운동입니다.
총 리더셨던 고 김준곤 목사님께서 각 대학 간사님들을 다 모아서 이 전도 폭발 행사 집회를 기획을 맡기셨다고 합니다. 근데 간사님들이 모여서 그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회의를 하는데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표이셨던 분이 김한식 간사님, 지금 목사님 되시고 이제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없어진 여의도 광장 사람들 식사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뭐 앉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날씨가 우중충하면 또 어떻게 하고, 비가 오면 또 어떻게 하나 등등 너무나도 막막해서 간사님들과 회의에 또 회의를 거듭하다가 회의가 되셨다고 막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사님들과 이 집회가 안 되는 이유를 100가지를 적어가지고요, 간사님들과 대동해서 목사님이 찾아갔답니다. 김준곤 목사님 찾아가셔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100가지의 문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김준곤 목사님께서요, 딱 한 가지로 대답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게 이제 백문일답을 하셨던 그 이야기의 진실이라고 얘기하시면서 해주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집회를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고, 날씨가 힘들고 또 밥을 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익스플로 74운동은 서울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나라 민족의 부흥을 시작하게 한 운동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적이나 외모, 그리고 연봉, 가문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우리의 가치를 매기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준에 매몰되게 되면요, 남보다 조금 좋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남보다 못할 때는 열등감과 위축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거나 강할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가치는 세상의 변덕스러운 평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그 절대적인 신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어떠함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 탁월함이나 성공, 그런 것이 있으신가요? 그러나 이것을 나의 노력이나 나의 실력의 결과로 여기게 되면요, 복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장식품으로 전락하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모든 것을 허락하고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한 인정과 고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어떨까요? 지금 말하지 못한 육체의 가시, 세상의 약함 때문에 혹은 괴로워하고 계신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그 약함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머무는 축복의 통로인 그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높이는 또 겸손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